오늘 우리 제목은 믿음이 인도하는 그 길입니다. 믿음이 인도하는 그 길.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또 믿음을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뭐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셨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 가지를 저번에 계속해서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오늘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무엇일까요? 어떤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일까요? 즉 믿음이 인도하는 길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모르면은 전부 다 자기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구원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 취소하지 않으세요. 영생을 취소하진 않으세요. 우리에게 천국 대신 지옥을 주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그때에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데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왔느냐라고 질문한다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 좋은 거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그 앞에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고 왔는데 나는 평온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봉사하다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왔습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으면 이것만큼 우리가 부끄러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이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믿음이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잖아요. 8절 특별히 보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물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 대신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한다면은 자기 뜻을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길은 자기 뜻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계획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주일날 제가 하나님은 그래서 풍요와 부요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냐면은 그분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풍요하고 부요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자기 아내를 내줄 수 있고 남편 내줄 수 있지만 자기 자녀를 못 내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녀까지 내어 주셨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전국에 있는 사람 제가 아는 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오늘 새벽에 보내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랬다고 목사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만 아내를 버린다고 했는데 아내한테 지금 괜찮은지 묻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건장합니다. 무탈합니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는 무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제가 남편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날도. 아내만 이야기한 게 아니었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는 좀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냥 나오라면 나오고 그냥 가라면 마쳤습니다 하면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신앙이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셨는가? 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가? 물론 당연히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즉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끄는데 왜 우리는 안 가려고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 내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합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십자가의 길을 대부분 다 안 가려고 하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구호.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예. 구호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 구호 있잖아요. 예.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세요죠. 그러고 나서 뭐라 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도 잘 안 되면서 지금. 자기도 힘들면서 전도하러 가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요. 자녀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된대요. 다 잘 된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은 내 죄사함 받아서 잘 된 것이요, 내가 구원 받아서 잘 된 것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잘 된 것이요,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기 때문에 잘 된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때문에 잘 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호, 가장 잘 외치는 구호가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가요? 여러분 지금 잘 됐어요? 여기 대부분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은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어보니까 잘 돼요? 병도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어려운 집안 형편도 풀리고 자녀들도 앞길이 활짝 열리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축복 받으신 분, 여러분 자녀들 가만히 놔둬도 그만큼은 해요 원래. 그러면 뭐야 이거? 우리는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정말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뭐지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거는 원래 그 앞에 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 구원 얻기 위해서 했습니다. 나 영생 얻기 위해서 했습니다. 야, 그건 원래 내가 다 준 거야. 나 천국 가려고 열심히, 그거 원래 내가 다 준 거야. 나 하나님 자녀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그거 원래 내가 니한테 준 거야.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으려고 내가 몸부림쳤어. 그것도 내가 다 준 거야. 그러면
다 내가 네한테 다 준 건데 그럼 네가 나한테 한 거는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가 그거 네 예수 믿을 때 그때 믿음이 너를 통해서 이미 다 준 거야.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 부르실 그때 그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네가 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네 뭐하고 왔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정말 대답할 것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7, 80%는 지금 아니 어쩜 8, 90%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우리는 내놓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웬만한 것들은 하나님 다 공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준 것인데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다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뭡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빌립보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요. 바울이나 뭐 여러분 그 뒤에도 뭐 나온 사람들 베드로나 여러분 야고보나 뭐 뒤에 뭐 요한이나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한결같이 12사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아니면 집안이 잘 됐습니까? 뭐 복 받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하는 거 한 명도 없잖아요. 왜?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지금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 왜 보세요? 숫자 채우려고 내가 이만큼 읽었다고 숫자 채우려고 제가 500독 채워보니까 도움되는 게 뭐 조금은 있습니다. 저는 뭔가 도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 삶을 살아야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초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 지불. 내가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네가 내가 너도 제사함도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하나님 유업도 다 줬으니까 네가 이제부터 나를 믿으려고 그러면 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네 대가. 우린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얻는데 여러분이 낭비하지 마세요. 천국 가려고 낭비하지 마세요. 그거 이미 다 돼 있는 건데 아니 이미 천국 다 받아놓고 그거 천국 가려고 또 거기다 신경 써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한 가지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 그 대가 지불하라니까 또 뭡니까? 또 다른 거 자꾸 우리가 영생 얻는데 뭘 하고 그런 거는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다 주신 것이에요. 은혜로 다 주신 것이고 믿음이 그것을 다 우리로 하여금 다 주었어요. 이미 그거 갖고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고민할 필요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고민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지불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의 대가 지불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로 주님께서 정확하게 정의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를 부인했어야 돼요. 아니 주님 죄송한데요. 주님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만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태어나서 아버지부터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게 이 바다 그것도 다른 바다도 아니에요. 이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그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걸 다 다녔으면은 훤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가 고기 잘 잡히는지 내가 다 잘 알고 있고 근데 내가 밤새도록 이번에는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거기 내가 밤새도록 던졌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가 지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내 뜻은 원래 이랬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 지식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말하니까 베드로처럼 다 내려놓고 뭐 하는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첫 번째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첫 번째 사명, 일이 뭐냐면은 말씀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순종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셀 리더로 많이 세워놓으면 아니 내가 목사님 내가 어떻게 세? 여러분 권사님들 지금 이제 금요 기도회 하라고 그러니까 금요 기도 대표 기도 하라니까 벌써 저한테 들러온 소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대표 기도 시키면 금요일 날 절대로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온대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니고 절대로 안 나온다는 게 뭔 말입니까? 그러면 나는 절대로 나는 부인을 못 해요. 내 십자가는 못 지고 가야 되잖아요. 안 되면 그냥 보고 써가지고 와서 읽으면 되지. 그것도 또 앞에 와서 또 앉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자기 앉아 자리 하는 것도 힘든데 앞자리 와서까지 그것도 자기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권사님들 안 되면 집사님들한테 내려갑니다. 예. 뭐 대표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집사님들한테로 내려가요. 최 집사님 맞습니까? 예. 김현 집사님 맞아요? 하고 싶죠 대표 기도? 베드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어릴 때부터 고기 잡던 이곳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은지 다 알고 있는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혀 반대의 말을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발 자기 생각, 자기 뜻 제발 좀 말하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 자기 생각 좀 죽여주세요. 제가 새벽 기도도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목사가 된 거,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직분 집사가 되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이 되고 자격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정말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거둬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 근래 내가 목사를 그만두면 뭐 하지? 노가다도 그래도 전문 기술을 배우면 30만 원 한 달에 하루에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문 기술을 배워야 되나? 예, 옛날에 내가 했던 걸로 다시 그거 한번 다시 돌아가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안 되면은 뭐 정 안 되면은 그냥 시골 담임 목사 없는데 그런 데 가서 할까? 그런 데 가면 사례비 100만 원도 안 주는데 그래도 먹고는 살겠지만은 우리나라 어디 가도 먹고는 살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제가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 돼서 아니에요. 우리가 평교회 장로님들 뭐 능력이 권사님들 능력이 돼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워 주시니까 내가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는 구원을 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시기 위해서 불러 주시니까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니까 우리가 지금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우리 원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대가 지불 이렇게 하니까 마치 큰 핍박받는 것 같은. 대가 지불은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아니면 아까 그 사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이 바로 대가 지불이에요. 바울도 한번 볼까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오늘 2장이 본문이 2장입니다.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얻는 데에 이 땅의 모든 목표를 다 둬야 돼요. 우리의 가는 길의 목표가 거기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적 열심이나 자랑이나 스펙이나 어떤 가문이나 학벌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오직 뭘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학벌로는 어느 정도다? 예, 학벌로는 그 당시 박사학위 5개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사학 박사학위까지 해서 박사학위를 5개 받았으면은 우리나라에도 박사학위 5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벌이잖아요. 산마이 대학이라는 그 대학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교였어요. 그게 그 대학을 나왔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5개를 받았어요. 사내들은 공회 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국회의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최고의.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그 당시 지금 따지면 미국 시민권보다 더 하죠.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 자기 집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뭐 그것은 없지만 집이 온통 다 대리석으로 될 정도로 잘 살았대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는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사막이죠. 예. 그 광야에 가서 무려 13년을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막 가는데 그냥 하늘에서 그냥 주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막 그냥 그때부터 갑자기 눈이 막 그냥 멀었는데 3일 후에 그 안수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니까 막 어느 날 갑자기 뭐 없던 지식이 생기고 아니에요, 여러분요. 바울이 13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그때부터 전하는 것이에요. 그냥 막 그냥 공짜로 생기고 뭐 여러분이 그런 기도 옛날에 저도 한번 우리가 이 방언 한참 할 때 여러분 그런 어떤 독일어 방언하다가 어떤 일본어 방언하다가 어떤 중국어 방언하다가 그래서 제가 독일어도 괜찮고 뭐 일본어도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영어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절대로 영어 방언 안 되잖아요. 또 그럼 뭐 방언하면은 뭐 그냥 뭐 영어가 뭐 유창하게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 아침에 뭐 되는 거 없습니다. 방언 기도는 혹시 일본어로 할지 몰라도 일본 말은 전혀 못 합니다. 안 됩니다. 바울은 뭐 때문에 그런 걸 다 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은 것이거든요.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모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제가 출애굽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모세지만은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모세에 대해서 표현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니 갑자기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뭐죠?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는 다 모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향유해서 세상 쾌락을 다 즐길 수 있는 위치에서도 기꺼이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본토 친척, 자기 고향과 자기 가족들, 친척들, 아버지 집까지 다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린 거잖아요. 자기 집도 버리고 자기 가족도 버리고 자기 고향도 버렸대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즉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것마저도 아브라함이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일로 내 삶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새벽기도 맨날 가야 된다 그러면 새벽기도 가는 사람이 새벽 1시까지 안 자고 있으면 새벽기도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대학 다닐 때도 보면은 남들은 내일 시험이면은 오늘 밤, 어때는 밤 1시, 2시까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내일 시험인데. 근데 저는 10시 반 되면 무조건 잤습니다. 왜요?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어쨌든. 아니, 내일 시험인데도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10시 반 되면.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이 가끔은, 우리 동기들이 가끔은 제 방에 오는데 제가 10시 반 되면 이제 잠자는 거 아니까 이제 안 옵니다. 나중에는. 바로 옆집. 그 대학가 근처가 다 옆집, 한 집 안에 집이 5개, 6개, 7개 있잖아요. 그래도 10시 반 되면 저는 무조건 불 끄고 잤습니다. 왜?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는 4시, 5시에 새벽 기도 하고 5시 반이나 집에 오면 6시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밤 챙겨가지고 학교 가면 6시 반이에요. 깜깜한 데 가갖고 불 켜가지고 강의실에 앉아서 9시 시험 시작하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적각 애운 게 빨리 기억이 되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또. 공부 잘했단 말은 아닙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그 중요한 것은 그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패턴을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맞춘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맞추기 위해서 뭐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것을 버린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포기했던, 이게 바로 모세가 포기한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은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나요? 또 무엇을 포기해야만 하나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이것은 여러분 수요예배 단순히 참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포기해야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 포기는 자기 부인이고 자기 대가 지불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절대 갈 수 없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수요예배 참석했다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참여했다고 주님을 따라가고, 여러분 주일날 잘 나온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훨씬 더 잘하잖아요.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루 3번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수예배에 못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뭘 위해서 주님을 얻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 일이 방해된다라면은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대가 지불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뭐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믿음이 인도하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인도,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